예전에 말씀드렸던 유머인데요.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만은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기란 여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잘 만든 짝퉁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조차도 식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비가 오면 그것이 명품 핸드백인지 짝퉁 핸드백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산이 없어서 옷과 몸이 젖는데도 가방을 가슴에 꼭 품고 간다면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일 가능성이 크지만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간다면 10중 8구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우리의 신앙 역시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때는 잘 모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비가 내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비 속에서 내 몸 젖는 것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슴에 꼭 품는다면 명품 신앙일 것이고, 그 반대로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련의 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신앙은 짝퉁 신앙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반응,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처한 상황,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보다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물맷돌 몇 개 들고 담대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살인교사한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 아들에게 쫓겨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천하의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필시 안타까움과 분함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무작정 도망만 쳐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죠.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사울의 집 족속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역을 퍼붓습니다.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어떻게 저주하는가? 7절과 8절을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는 도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시므이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인지 다윗이 칼로 왕권을 강탈한 정통성 없는 권력이라고 오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죠. 충분히 최고 권위자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죄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분기탱천합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의 아들 아비새가 화를 내죠. 개만도 못한 놈이 어찌 왕을 감히 저주하게 내버려 두냐. 당장 강을 건너가서 저 못된 놈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청합니다. 이 요청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네가 상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내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는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나는 원한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의 빛 속에서 다윗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신앙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이고 명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순탄치 않을 때 그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명품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겁니다. 네,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내 편이 되어 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쫓은 압살롬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그 순간 그냥 도망쳤어요. 맨발로 도망쳤어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힘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의 부하들이 역전불굴의 용사들, 그들이 나가면 압살롬의 군대 사실 충분히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이 상황을 우리는 오해하기 쉽죠. 자포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 이 아픔을 내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중 가장 싼 고기가 참새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마리의 한 아사리온, 영어 성경으로 보면 2마리 참새고기를 원페니에 살 수 있다. 얼마나 싸면 2마리를 원페니에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참새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겠습니까? 2마리의 원페니도 안 되는 가장 싼 값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아래에 있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냐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 역시 이것입니다.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고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원통이 무엇입니까? 둔하고 억울한 마음이죠. 다윗은 둔하고 억울했어요.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데 희죽희죽 웃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하들을 시켜서 심의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감찰이란 말 보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죄로 비롯된 징계의 시련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 그에게 들이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니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믿음이란 겁니다. 다윗은 현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가 죽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기가 발동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내게 가해지는 모함과 욕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주까지도 선으로 대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할 때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속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상황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처해진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게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밝히시니까 그때서야 회개했거든요. 그때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그 이후의 삶에 편한 날이 없었어요. 집안에선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급기야는 압살롬이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그의 죄로 인해 받은 징계의 시련,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간음죄, 살인죄, 그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하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 자신을 살리며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 저주를 축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완전 바보 같아요. 이게 왕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 밑에서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지도자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하기에 이 저주, 이 징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이것이 또한 선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평생 전쟁터에서 터득한 전투 전략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압살롬의 군대를 패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신세지만 그래도 그의 옆에 호위하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만 하면 악착같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욕과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당장에 처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경책하고 낮추기 위한 징계의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모두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칼에서 하나님의 칼을 본 겁니다. 시므이의 욕설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압살롬의 구태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때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똑같이 이제 도망갔던 그 길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때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도망쳤을 때만 해도 저 인간 이빨 빠진 사자나 다름없다. 저 인간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저주하고 욕 퍼붓고 돌 던지고 그러했겠죠. 근데 그랬던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왕을 저주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하죠. 이때도 이제 아비새 장군이 나와서 화를 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1절인데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시므이를 처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죠.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절인 22절과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충직하게 시므이의 처단을 요구한 아비새는 지금 다윗이 혼을 내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시므이는 용서했어요. 살려줬어요. 네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맹세한다. 근데 이 결정은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냐 하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거든요. 백성들 중에도 또 신하들 중에도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의 구테타가 이제 진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윗이 이제 다윗을 배반한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던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사방에 퍼져갔겠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을 배반했던 세력들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흉흉했던 민심 또한 안정되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이 기쁜 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기쁜 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이런 결정이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징계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련의 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의 실수와 죄로 비롯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목적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련은 고통과 눈물과 많은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련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과 손해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빚어 가십니다. 인생은 마치 고갯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올라가기만 하는 신나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한없이 내려가는 암울한 날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거하는 평안의 날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의 어둠에 쌓여 고통을 받는 날도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으로 파산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라갈 땐, 평안할 땐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껏 감당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은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해가 뜨는 좋은 날이나 비가 오는 궂은 날이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명품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맨발로 울며 도망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아주 듣기도 민망한 저주들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므이의 그 욕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압살롬의 칼에서 하나님의 칼을 보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주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대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정말 그 시련의 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다윗의 명품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정말 비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명품 신앙인들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